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면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통 부활절이나 부활절 즈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심령에 임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그 부활의 생명이 장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온당치 못한 더럽고 추한 것은 날마다 씻어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의 파괴된 그 심령에 죄의식가 파괴된 그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핵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갖고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핵심되는 소중하고 복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오리니까 얼마 멀지 않죠.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리니까 2km니까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표적이 더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육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도 고쳤죠. 그리고 오병이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기적은 결국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해결한 이제 그 당시에 불쌍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막 이런 역사, 병을 고쳐주신 역사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부분적인 설명이고 근본적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표적을 위한 표적, 사인.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라 하는 표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울 때,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일도 하시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능이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쭉 기적을 행해 오시다가 여기서는 실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오늘 읽은 그 본문 내용이 길어서 또 앞부분은 더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나사로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그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버렸습니다. 4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아프다란 말을 듣고도 일부러 오시지 않았어요. 거기 11장 6절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배우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육하실 때도요, 우리들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신다. 물론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의 먹을 걸 달라고 고치면 엄마는 즉시 응답하지요. 그래가지고 막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좀 커서 저 아이가 고집을 피워요.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교육상 부모는 그 훈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에게 고칠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죠. 나사로가 있고 언니가 마르다고 그 동생이 마리아예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마리아입니다. 중심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대단한 믿음을 주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이 가정인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전화로 어떤 도움을 요청받았다. 그런다라면 자기 자녀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그 전화를 들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은 그 예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거든요. 잠자군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야.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함과 또 동시에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후에 살려내실 그 나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81년도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이들도 다 이렇게 참석하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수업도 다 빼고 수업도 결석을 하고 부흥회를 아마 3박 4일, 4박 5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성함이 천국을 본 이경순 목사님. 체구도 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라톤 선수 출신이었대요. 근데 전도사 때
그 이제 설교 과정에 그때도 믿음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선고를 딱 냈대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서명으로 사망 선고를 다 했대요. 그래서 딱 58분 만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모르죠. 이 나사로는 그런데 4일 동안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흥회 기간 동안 뭐 이유 영문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회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희들이 새벽에 이 부흥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생퉁이는 거기에 은혜 속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너 제발 믿음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때의 상황이었다라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근데 사우지간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마음이 편안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감동. 근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천국에 갔는데 표현을 못해요. 좋더라 이렇게만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안수하고 다녔는데 그 안수한 분들의 병이 다 나서버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더 심각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어떤 과학적 현상으로서 나사로 오빠가 몸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가정을 택하셔서. 그래서 4일 동안 죽어있는 그 개인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강력히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주로 영접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사건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주시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인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 가정에서도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또 나사로 또 마리아도 굉장히
이제 진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도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신학계에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 저도 과거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하고 요즘의 신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캐톨릭에서는 진즉 다른 인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빨리 오셔서 오빠 그 나사로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 뒤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는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서 또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중심이 아름다운 분이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예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이런 헌신을 하는 그런 중심이 좋은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삐져 있어요. 속되게 표현한다라면. 왜 서운합니까? 아니, 우리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틀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유하고 있고 안 오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속에서 예수님만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언니 마르다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초상이 났죠. 오빠가 지금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갔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전갈도 보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땠어요? 섭섭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서운한 것 때문에 언니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 문맥상 정황상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아서 오히려 그렇게 마리아가 자기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에 그 부족한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진짜로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죠. 마르다하고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화하십니까? 내 여러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지금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재림 구주로 오셔서 그때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르다 언니는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마르다는 나왔는데 마리아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히려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안 보인다. 마리아를 내게 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속이 불편해요. 예수님 보는 게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겠죠. 근데 이걸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가정에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이 가정에 예수님이 이전에도 오셨다라고 이 정황상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결정적인 때에 자기의 그 부탁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많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정도는 내 부탁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죠.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한테 무엇을 더 고치고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살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쭈르륵 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은 마리아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았다고 하니까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급히 달려가 딱 엎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망스러운 말을 하잖아. 예수님 왜 여기 안 계셨어요? 저희들이 부탁해서 오라고 했을 때 왜 안 오셨어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종합하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 번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 한때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 22절, 23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 먼저 가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세 권 중에 한 권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또 세 번째로 20장 17절에서도 17, 19절에서도 그럽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 3일 만에 예수님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어떠한 사람들도 제자들 포함해서 어떠한 사람들도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상으로 따라간 분들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모 마리아하고 어린 사도 요한이 따라가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갑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거두려고 무덤가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동산직이십니까? 그러면 내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랑 이런 세계,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도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저도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교수는 과학자거든요. 제가 우리 김영우 권사님하고 소 키우는 걸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대단한 과학자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 부활할 수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실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그냥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론 대단한 기적이죠. 우리 그런 기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할 수 없지만 돈 있으면 떡과 고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병 고치는 거 의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사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섭섭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엎드려서 주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성경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작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서운함, 예수님은 왜 안 오셨어요? 나 너무 서운해서 슬퍼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신앙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우리 형편은 이럴 것인가? 근데요, 저를 돌아보면요, 저도 이런 하나님 앞에 투정거리고 원망하는 이런 때가 많았죠. 근데 쭉 돌아보면 모든 그러한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도의 진리를 이루도록, 내가 죽고 부활을 하도록 모든 내 삶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삶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성도님들 가정 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마리아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죽고 부활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믿지 않죠. 그래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의 예수님으로서 그 고통당하는 분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죠. 그러면서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무덤에 두었다. 굴로 막아 놓았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성도님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앞에 섰을 때 그 텐트로 만들어진 장막, 회막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때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해서 내 고민이 무엇인가, 내 죄가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냈고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온몸이 썩어서 냄새로 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본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심령에 이러한 죄와 사망이 죽어지고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는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육적으로 4일 동안 죽어가 썩어졌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팔복이 뭐죠?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천국이고 우리 심령에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역사,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속에 마음속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있는가, 세상 욕심만 가득 채워졌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 세상 욕심과 죄가 있으면 여기가 사망이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총회에 만나기 전에 기사이적 흰눈 총을 체험했죠. 흰눈 총. 그래서 완전히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 꿀같이 맛있고 성경 읽으면 재밌고 그랬던 것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눈 와가지고 녹지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찔꺽거리지 않지만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진흙탕이 됩니까? 눈이 녹으면 더 다니기가 힘들어요. 자전거 타면 바퀴에가 다 흙이 달라붙고 이런 역사가 우리 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륜으로 이제 근데 그때는 이런 역사를 압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어려움? 그러나 어떻게 하든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회를 만나면서 그 정돈이 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 이 썩어져서 냄새나는 그런 심령이 된 나였는데 총회를 만나서 말씀을 영접하면서 신하고 회개할 때 이 썩어졌던 것들이 씻어지고 파괴되고 물론 오래 걸렸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러면서 여기가 청소가 되면서 무수한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수많은 것들이 다 씻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신앙독에 드렸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떠오르는 샛별, 여기 속에 바늘기 같은 떠오르는 샛별이 다 조그만하게 떠오르는 거죠. 30대 중반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갔을 때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이 마음속에 여기에 상태는 평안하다, 화평하다 이런 세계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여기서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르다가 아팠을 때, 오빠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 교통수단이 그때 당시 없었죠. 지금까지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승용차로 예수님이 딱 타시고 오셔가지고 아프기도 전에 고쳐주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사. 그래서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해서 영접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엎드려서 서운한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 내 요구 안 들어주시네, 서운하네 이랬던 마리아가 나사로 죽었던 오빠, 4일 된 그런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 12장에 뭐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서 머리털로 바르드리는 그런 헌신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함축적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부활의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격했겠어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을 지금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의 주신 복은 우리 속에 죄가 씻어지고 무너져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진리의 세계를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죄는 이런 것이다. 나는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하고 각성하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님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생명에 우리 심령에 평안함,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나아갈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 우리의 그 원망 불평을 감사치 못하고 게으른 것을 옹졸한 심령을
예수님께 가서 토해놓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 심령이 재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을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내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서 생명이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복.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부활의 신앙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토해내놓고 자복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철저하지 못하여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빈약한다면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배 시간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충실히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이런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팔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로 가려면 먼저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 능력자가 되어서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속에 죄를 잘라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총회입니다. 저도 그런 생명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예수님 믿는 저도 한 성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게으르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내 세상 욕심으로 가면 그 은혜를 상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상실하고도 상실한 줄도 몰라요. 그냥 덤벙덤벙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분이 열심히 찾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내 죄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공통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랬죠. 이 성경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말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나쁜 누굽니다 하고 자기를 애통하면서 이 못된 이 예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원망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부활의 생명을 얻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령이 못 되죠. 우리가 그런 심령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는 심령,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 애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못 돼요. 근데 저를 봐도 그런 심령이 못 됐는데 오랜 세월을 거쳤지만 하나님께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요, 저를 보면 하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주 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하니까 더 정신이 번뜩 나죠. 하나님께 징계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근데 그 징계를 받고 나면 정신이 번뜩 나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징계를 통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징계로 인한 그 아픔은 사라지고 결과는 뭐냐면 내 속에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이 죽고 부활의 이 심령이 이루어져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각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오빠가 죽었다 살았는데, 근데 저희들에게도 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 충실되게 이 죽고 부활의 세계를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살아 숨을 쉬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의 생명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옥연교회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십니다.